옛날 조선 중기 한양 땅에 이도성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학문을 향한 열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하지만 혼기가 훌쩍 넘도록 혼인을 못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한이었다. 그 시절에는 조상님의 꿈을 꾸고 장가를 가면 평생 복을 누리며 잘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이도성은 그 말을 깊이 믿었기에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 자신의 답답한 처지를 풀어주리라 생각하며 밤마다 희망을 품었다. 할머니, 이 손자 꿈에 한번 나오셔서 시원하게 덕담 한번 하고 가셔요. 이도성은 자신을 끔찍이 아껴주던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매일 밤 혼잣말을 했다. 할머니가 꿈에라도 나타나 자신의 답답한 앞길을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다. 그렇게 빌고 빌던 어느 날 밤 정말로 꿈에 할머니가 나타났다. 할머니는 생전의 인자한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이도성의 눈에는 그리움과 반가움의 눈물이 가득 고였다. 도성아, 너는 좋은 색시가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 마라. 색시는 좋아서 내가 걱정이 없는데 보아하니 혼례길에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구나. 무슨 시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세 가지만 네가 안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게다. 할머니는 도성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다정하지만 묵직한 이야기를 건넸다. 이도성은 할머니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는 첫 번째 경고를 또렷한 목소리로 일러주었다. 장가 가는 길에 고목나무가 불타고 있어도 절대로 그 불을 끄면 안 된다. 그 속에는 구렁이가 갇혀 있느니라. 할머니의 당부가 끝나자 이도성은 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이어서 두 번째 경고를 말했다. 그 목소리는 조금 더 엄격하고 단호했다. 둘째는 내가 장가 가는 길에 싸우는 짐승들을 보더라도 섣불리 그 싸움을 떼어놓지 말거라. 미물의 일에 간섭하면 화를 입게 된다. 이도성은 의아해했다. 하지만 꿈속에서 이도성은 할머니가 나온 것만으로 이미 장가를 간 듯 기분이 좋았기에 첫 번째 경고조차 희미해진 터였다. 예, 할매, 이 손자 장가 갑니까? 할매 말씀이니 틀림이 없겠지요? 들떠있는 이도성에게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경고를 단단히 일러두었다. 이도성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졌다. 세상에 어떤 보배가 나타나더라도 내게 주어진 복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마라. 욕심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법이니라. 이도성은 할머니의 꿈을 꾸고 나서 혼인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는 할머니가 복을 주셨다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의 귀에는 할머니의 경고보다 좋은 색시를 얻을 거다라는 말이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할매, 정말 고맙습니다. 제 꿈에 나타나 주시다니 이제 제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손주나 커들랑 그때도 꿈에 한번 나타나 주셔요. 이도성은 그렇게 꿈에서 깨어나 잠시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할머니가 해주신 세 가지 경고 중에 첫 번째 이야기만 기억이 났을 뿐 나머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는 혼담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곧 있을 혼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집은 소박했지만 가족과 이웃의 도움으로 혼례를 분주하게 준비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혼인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덕이로구나. 이도성의 얼굴에는 가난 때문에 움츠렸던 지난날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희망과 행복이 넘실거렸다. 마침내 혼례를 치르는 날이 밝았다. 이도성은 새벽부터 일어나 혼례복을 갖춰 입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마에 올라 장가가는 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렇게 혼례 행렬을 세워 한참 길을 가던 중 이도성은 근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가보니 고목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고 그 안에 백발을 하고 있는 영감이 불이 붙은 채 불을 꺼달라고 고함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살려주시오. 불 좀 꺼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그제서야 할머니가 꿈에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경고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도성은 순간 주저했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영감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에 휩싸인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선비로서의 인정이 갈등을 일으켰다. 이것이 꿈에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것인가?
불을 끄지 말라 하셨는데, 하지만 어찌 귀한 생명을 외면한단 말인가? 이도성은 결국 할머니의 경고를 알면서도 불타는 목숨을 외면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석돌아, 어서 가서 물을 길어와 불을 꺼주도록 해라. 사람이 타 죽게 생겼구나. 이도성의 명령에 하인은 물동이를 들고 바삐 움직였다. 하인이 서둘러 불을 끄자 놀랍게도 불 속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튀어나왔다. 구렁이는 이도성을 잡아먹을 기세로 눈을 부라리며 노려보았다. 내 놈이 내 봉인을 풀어주었으니 이제 너를 잡아먹겠노라. 이도성은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닫고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제가 신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바로 이 길이오니 돌아오는 길에 목숨을 바치겠소. 약속하겠소. 구렁이는 이도성의 애원을 비웃듯 코웃음 쳤다. 하하하하. 좋다. 내 목숨. 신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회수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살려주마. 구렁이는 이도성의 애원을 받아들이고 사라졌다. 이도성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혼례 행렬이 다시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가에서 커다란 개와 고양이가 옥구슬을 두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도성은 구렁이에게 곧 죽게 생겨 깊은 시름에 빠진 터라 짐승의 싸움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게 되었다. 에이, 저것들이 왜 이렇게 남의 혼례 행렬에서 시끄럽게 싸움질이냐? 그는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 참, 그거 발로 한번 차버리면 서로 뚝 떨어질 텐데 그것들을 발로 차버리거라. 하인은 이도성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발로 개와 고양이를 걷어 차버렸다. 하인의 발길질에 놀란 개와 고양이는 싸움을 그치고 저 멀리 도망쳐 달아났다. 그렇게 이도성은 2번이나 할머니의 경고를 어긴 채 장가를 들게 된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을 맞이했다. 이도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을 목숨이니 색시를 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신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방 한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색시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의아했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서방님이 첫날 밤에 신부인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서방님, 어찌 그리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구석에만 계십니까? 색시의 질문에 이도성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는 색시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할머니의 경고와 구렁이에게 목숨을 바치기로 약속한 일, 그리고 개와 고양이의 싸움을 떼어놓은 것까지 한치의 거짓도 없이 모두 이야기했다. 신랑의 첫날 밤 고백이 기가 찰 노릇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색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뭔가를 차분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별일 없을 겁니다. 별일 없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쉬세요. 색시의 말을 들은 이도성은 순간 멍하니 색시를 바라보았다. 죽음을 눈앞에 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걱정하며 건네는 아내의 덤덤한 말 한마디가 그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아니, 어떻게 저리도 평온할 수 있을까? 이도성은 혼란스러웠지만 아내의 의연한 모습에 더욱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에휴, 할머니 말씀을 듣는 건데 혼례를 제대로 치르기도 전에 이게 무슨 일이람? 남의 집 귀한 딸을 과부 만드는 것도 모자라 베릴 수 없으니 그냥 조용히 누워 있어야겠다. 자신을 달래주는 새색시 옆에 송장처럼 누워 눈만 껌벅이다 잠이 들었다. 3일 만에 신행을 마치고 색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고요했던 신행길에 기척조차 사라진 순간 길목에 숲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출렁였다. 나는 약속을 지키러 왔으니 내 목숨을 내놓아라. 꼼짝 말고 내게 오너라. 그 몸을 한껏 다리를 틀고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묵직한 돌덩이가 굴러가는 듯 땅을 울렸다. 구렁이는 이도성에게 천천히 다가섰다. 육중한 몸이 꿈틀거릴 때마다 바닥에 흙이 부서지고 돌이 굴러떨어졌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이도성의 심장을 집어삼킬 듯 타올랐다. 이도성은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몸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참담한 현실에 그는 그저 절망할 뿐이었다. 살려주시오.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안 되겠소.
이 못난 목숨을 살려주셔야 색시도 살 것이 아니오. 우리 색시가 무슨 죄가 있소? 왜? 색시를 품으니 마음이 달라진 것이냐? 내가 내 입으로 약조한 것이 아니더냐? 이도성의 애원에도 구렁이는 개의치 않았다. 구렁이는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며 이도성의 머리 위로 몸을 덮쳐왔다. 그때였다. 잠시 좀 기다리시지요. 이도성의 색시가 가마에서 내렸고 이도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구렁이 앞으로 나섰다. 구렁이는 이도성에게 달려들기를 멈추고 고개를 든 채 꼼짝하지 않고 흉측한 혀만 낼름거리고 있었다. 구렁이님, 제 서방님 대신 저를 잡아먹으시지요. 저를 취하시고 제 서방님을 살려주십시오. 구렁이는 잠시 색시의 당당함에 압도된 듯 가만히 그녀를 노려보더니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와 무엇인가를 건네주는 것이 아닌가. 색시는 깜짝 놀라 손에 들린 것을 쳐다보니 그것은 바로 퉁소였다. 그 퉁소는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고 한눈에 보아도 신비로워 보이는 퉁소였다. 그렇다면 좋다. 내게는 이 퉁소를 줄 테니 내 신랑과 내가 약속한 대로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니 이 퉁소를 잘 보아라. 여기 이 첫째 구멍을 풀면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나올 것이고 둘째 구멍을 풀면 온갖 신기한 보배들이 나올 것이다. 색시는 구렁이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이 셋째 구멍을 불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 구멍은 절대 불면 안 된다. 그 구멍을 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을 테니 절대 불지 말거라. 그렇게 퉁소를 구렁이에게 건네받은 색시는 잠시 머뭇머뭇하더니 곧 그것을 손에 꽉 쥔 채 있는 힘껏 크게 불어댔다. 색시는 구렁이가 절대 불지 말라던 그 셋째 구멍을 불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들리게 되자 구렁이의 흉측한 몸뚱이가 뒤틀거리며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다. 으악, 내 인연. 그 셋째 구멍을 불지 말라 하였거늘 내 서방을 살려준 대가를 이렇게 갚느냐. 이 원한을 꼭 갚겠노라. 단단한 비늘이 쩍쩍 갈라지고 거대한 몸은 마치 한 조각의 종이장처럼 일그러졌다. 구렁이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그렇게 색시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도성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후로 퉁소를 불어보았고 그들의 집에는 금은덩이는 물론이고 온갖 보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색시, 정말 이 신비로운 퉁소가 금덩이 은덩이를 내는구려. 이 퉁소만 있으면 우린 앞으로 큰 부자가 되겠어? 그 퉁소로 인해 이도성은 순식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이었던 이도성은 갑자기 불어난 부를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했다. 그는 평생 가져보지 못한 돈에 취해 사치를 일삼았고 흥청망청 쓰기 시작했다. 그의 색시는 그런 이도성을 보며 절제하라 말렸지만 이도성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분의 겨운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강 건너 마을에서 온 한 스님이 이도성의 집에 찾아왔다. 스님은 퉁소의 눈독을 들이며 이도성에게 퉁소를 팔라고 제안했다. 이보시오. 이 선비님, 내 듣자 하니 신기한 퉁소를 갖고 있다 들었소이다. 그것을 내게 넘긴다면 내 두 말 않고 돈을 집무더기만큼 줄 것이니 그걸 내게 넘기시지요. 가난했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돈을 집무더기만큼 주겠다는 말에 이도성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옆에서 색시가 아무리 말려도 그의 귀에는 수천 수만 양의 돈 세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서방님, 저 스님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퉁소가 진짜 복덩이입니다. 하지만 이도성은 이미중이 제안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 뒤였다. 그는 색시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퉁소를 중에게 넘겨주었다. 그중은 퉁소를 건네받고 약속의 재물을 이도성에게 건네준 뒤 만족스러운 듯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도성은 산더미 같은 돈을 보고 기뻐했지만 색시는 보배 같은 퉁소가 사라진 것에 깊은 근심에 잠겼다. 그도 그럴 것이 색시가 도성 대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렁이 앞에 맞서 얻게 된 그 퉁소가 아니었던가. 역시나 그 많은 재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빠르게 사라져갔다. 그는 여전히 재산을 관리할 줄 몰랐고 이전보다 더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들었다. 흥청망청 쓰는 것도 생각만큼 오래가지 못했고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난 뒤 이도성과 아내는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끼니를 걱정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이도성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매일같이 자책했다. 몇 해가 지나 그들은 아들 하나를 낳았다. 그런데 아들이 안진뱅이였다. 이도성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들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며 매일같이 과거를 한탄했다. 그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아들은 아버지의 한탄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왜 괴로워하는지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이웃집 방아 품앗이를 갔다 와 보니 아들이 농 위에 딱 올라앉아 있는 게 아닌가. 아이고 이놈아, 내가 어떻게 농 위에 올라앉았느냐? 내가 올라가다 보니 이렇게 돼서 말이지. 어메, 나 돈 성냥만 주시게. 내가 돈 성냥을 뭐 하려고 하느냐? 쓸 일이 있소. 돈 성냥만 주소. 그래, 성냥 주지. 그렇게 돈 성냥을 받자 아들은 슬슬 기어가다 어떤 이가 개 한 마리를 후려치며 쫓아내는 것을 보았다. 아저씨, 내가 돈 한 냥 줄 테니 내게 그 개를 주시오. 아이고, 저놈의 개 오다 가다 자꾸 걸리고 채여서 방해만 되니 안 되겠다. 니해라. 이도성의 아들은 그렇게 그 개를 데려왔다. 또 하루는 가만히 보니 한 영감이 고양이를 한 마리 후려치며 쫓아내고 있었다. 고양이도 한 냥 줄 테니 달라고 해서 또 데려왔다. 또 한 날 보니 웬 총각이 이제 뱀 한 마리를 후려치며 쫓아내고 있었다. 뱀도 한 냥 내어주고 사놓았다. 그렇게 아들은 개와 고양이와 뱀을 데려와서 집에 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개와 고양이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남의 집에 이렇게 와서 밥만 얻어먹고 있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이 집에 보배 덩어리 강 건너 집에 팔아먹은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갖다 주기로 하자. 이 서방 내 생각은 어떠냐? 나도 김서방 자네 말에 동의하네. 이서방은 꾀가 많고 김서방은 꾀가 없었지만 둘은 퉁소를 되찾기로 마음을 합쳤다. 그들은 스님이 살고 있는 강을 건너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보배가 근처에 있는 것을 알아챈 이서방은 쥐총이를 부르기 시작했다. 쥐총아 쥐총아 얼른 나오지 못하겠느냐? 천둥 같은 이서방의 부름에 쥐총이는 불이 나게 달려나왔다. 이서방님, 웬일이시온지? 쥐총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너희 주인에게 있는 보배를 갖고 오너라. 보배,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아, 너희 주인한테 있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모른 척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가져오거라. 참, 우리 스님이 그걸 목에 딱 걸고 있는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쥐총이 너 이 녀석, 당장 안 가져오면 내가 너부터 잡아먹을 줄 알아라. 쥐총이는 두려움에 스님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스님 목에 걸린 끈을 물어뜯은 후 퉁소를 들고 나타났다. 퉁소를 손에 넣은 이서방은 강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김서방에게로 달려갔다. 김서방, 오래 기다렸지? 다시 날 좀 업어주어서. 이놈의 자식, 나는 혼자 가면 돼. 너는 두고 갈란다. 김서방이 이서방을 두고 강을 건너려 하자 날 좀 업고 가란 말이야. 그럼 그 퉁소를 나한테 넘겨 내가 물고 헤엄쳐 갈 테니 네가 등에 올라타면 되잖아. 김서방은 주인인 이도성의 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퉁소를 물고 나타나려 했던 것이다. 그 생각은 꽤 많은 이서방도 마찬가지였다. 김서방, 자네 행여 물고 가다 강 한복판에 똥덩어리라도 둥둥 떠내려오면 보배는 내팽개치고 그거 주워 먹으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내가 그런 일은 없을 거네. 걱정 말고 퉁소를 주시게. 어쩔 수 없이 이서방은 퉁소를 건네주고 김서방 등에 올라타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런데 강 한복판에 이르자 이서방의 예상대로 똥덩어리 하나가 동동 떠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김서방은 그걸 보고는 그만 퉁소를 강물에 빠뜨리고 똥덩어리를 먹어버렸다. 김서방, 큰일 났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내 분명 그리 일렀건만 그 똥덩어리를 주워 먹느라 보배를 놓쳐. 자네도 참.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져 속이 쓰린 이서방과 김서방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는데 뒤따라가던 김서방이 건너편에 낚시 중인 한 노인을 발견했다. 이서방, 저길 좀 보게. 우리 주인에게 빈손으로 갈 순 없지 않은가? 하고 눈짓을 보내자 이서방은 좋은 꾀가 생각난 듯이 낚시꾼에게 다가갔다. 자리를 잡고 앉아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아올리자마자 재빨리 달려들어 그 생선을 물고 김서방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집으로 향했다. 물고기를 물어온 이서방과 김서방을 보자 이도성은
동물들에게 물고기를 나누어 주려 했다. 이리 오너라, 이놈들. 너희들이 고기를 물고 온 덕분에 오늘 저녁은 포식하겠구나. 그는 물고기의 머리를 잘라 개에게 주었고 꼬리는 잘라 뱀에게 주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주려고 물고기 배를 가르려는 순간 바로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퉁소가 나온 것이다. 개가 강물에 빠뜨린 퉁소를 물고기가 삼켜버렸던 것이다. 아니, 이것은 내 퉁소? 내가 잃어버렸던 보배가 아니더냐? 맙소사, 이 물고기가 삼켰을 줄이야? 이도성은 그제야 자신이 보배를 잃게 된 연유가 온전히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헛된 욕심으로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미물인 너희 덕에 되찾았구나. 내가 이리도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나. 이도성의 눈물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도성의 아들과 색시는 조용히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았고 둘의 앞에 앉아있던 김서방과 이서방은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헛된 욕심을 버리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들의 삶에는 이제 그 어떤 보배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가득했다.